사람은 평생 수천 번 화를 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왜 나는 화를 내는가를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후회하고 또 반복하는 삶이 이제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로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순간부터 당신의 분노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가 나면 우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깨어지고 순간의 감정 때문에 평생 후회가 남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등불과 같아 나를 먼저 태우고 세상을 태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와 억누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로 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상처받고 또 수없이 화를 냅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까지 화를 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화를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이미 변화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쌓이면 감정도 차분해지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60대,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젊을 때보다 체력이 약해졌고 생각은 늘 많아졌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부부 사이에도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히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감정을 뒤흔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집에서 나만 기계 취급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지만 막상 내뱉고 나면 또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그렇게 말했나?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속 좁아졌나?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 잠시도 한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변하는 마음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화라는 감정,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부처님의 지혜와 실제 삶의 사례를 함께 풀어내며 차분히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앉아만 계세요.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의 분노는 조금 다릅니다. 어릴 때처럼 폭발하는 화가 아니라 묵은 감정이 쌓여 생기는 깊은 서운함에서 비롯된 화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섭섭했던 일들, 배우자의 무심함에 대한 오래된 상처, 자식들에게 느끼는 서운함,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런 감정은 눈앞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여온 감정의 찌꺼기에서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아 먼저 자신을 태운다. 다른 사람을 향한 화는 사실 가장 먼저 나를 공격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마음이 답답하고 잠이 뒤숭숭해지고 후회가 몰려옵니다. 화가 나서 한마디 내뱉고 나면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그 화에 뿌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쁜 게 아니라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 기대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왔으면 이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가족이라면 최소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데 왜 몰라줄까?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기대하면 서운해지고, 서운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화의 뿌리는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기대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말도 크게 다가옵니다.
바깥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괜찮은데 가족이 하면 유난히 마음이 상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힘들어 잠시 앉아 있는데 배우자가 말합니다. 여보, 이것 좀 해줘. 그 말 한 줄이 마치 당신은 쉼 없이 일해도 부족해, 더해. 라고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일도 있죠. 성인이 된 자녀가 방문했다가 당신의 말을 끊으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 또 시작이야? 그런 얘기 말고 딴 얘기해.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내가 얘기도 못하나. 이런 마음의 상처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현은 잘 안 됩니다. 부처님은 가족 관계에서의 괴로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깊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내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도 큽니다. 그 실망을 화로 표현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이해로 바라보면 관계는 다시 이어집니다.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중요 진리는 이것입니다. 가족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 화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 화 다스림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분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법문을 남기셨습니다. 성내는 이는 자신이 던진 불에 먼저 타는 사람이다. 화를 버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가 드러난다. 분노를 내는 자는 칼을 쥐고 자신을 찌르는 자와 같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언이 아니라 마음을 실제로 바꾸는 지침입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수행은 화가 올라오는 순간 멈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화가 올라올 때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생각을 붙잡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화가 상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내 기대 내 욕심 내 해석 때문에 올라왔음을 인정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생겨난다. 셋째, 화를 눌러 참지 말고 그르게 자연스럽게 두는 연습을 합니다. 억누름은 화를 더 키우지만 그르게 두기는 화의 수명을 줄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하지만 노년기에 이제 가르침을 현실 속 장면에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당신의 말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그런 얘기 요즘 누가 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간 마음에 딱 멍이 듭니다. 화가 치밀고 서운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 집안 위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까지 따라옵니다. 이때 대부분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화를 내거나 참고 속으로 삼키거나. 하지만 둘 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가장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내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의 힘은 30%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이는 내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겪은 고생도, 느끼는 감정도, 바라던 마음도 모른다. 이 문장은 상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살아왔음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박자 멈춥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화를 낸 뒤의 말은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그래서 멈추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멈춤은 관계를 지켜주고 나를 상처로부터 보호합니다. 화는 뜨겁습니다. 뜨거운 감정을 뚝 하고 식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호흡의 힘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뇌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두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상황이 5년 뒤 나를 여전히 괴롭힐 일인가? 10년 뒤에도 기억할 일인가? 대부분의 화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일 뿐입니다. 시간을 넓게 쓰면 마음은 금방 진정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달리 보는 법입니다. 화를 유발하는 상대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버티고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고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각자의 짐을 지고 걷는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면 상대가 미워 보이던 감정이 조금씩 풀립니다. 나이가 들어 화를 다스리게 되면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말싸움이 줄고 가족과의 다툼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둘째, 에너지가 아껴집니다. 화는 엄청난 체력을 소모합니다. 화를 적게 내면 몸도 더 가볍고 마음도 덜 지칩니다. 셋째,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삐걱거리던 자녀와의 대화가 편안해지고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따뜻한 숨결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린 자는 이미 반쯤 깨달은 자이다. 화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놓아줌은 노년기에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의 뿌리, 가족 속의 감정,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실제로 화를 다스리는 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을 주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알면 삶이 편안해진다. 우리가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조금만 더 바라봐 주세요. 화를 조금이라도 더 자비롭게 다루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삶이 훨씬 편안해지는 시간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고요가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